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머리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해준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또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고 자꾸 머리로 먼저 이해하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지만 왜 그렇게 안 될까? 이 3단 논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3단 논법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3단 논법이 뭘까요? 일단 3단 논법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좀 힘든데 3단 논법이라는 것이 뭘까? 첫 번째는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다라고 고정해 놓은 겁니다.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다. 1단입니다. 2단은 이 남자는 못생겼다. 내가 만나는 모든 남자는 못생겼다고 보게 돼요. 1단에서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어. 근데 2단에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는 못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고정했다가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3단째는 그러므로 나는 이 남자가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을 내려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이렇게 3단 논법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일단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정시켜버립니다. 2단은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우니까 나는 대충 믿겠다. 3단 그러므로 나는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고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해석할 때 보면 이 3단 논법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3단 논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끝부분이 틀려요. 하나님 믿는 것도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한 것과 틀리게 끝부분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다. 이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잖아요. 2단 이 남자는 못생겼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3단에 틀려요. 3단 성경 말씀은 하나가 더 들어가요. 3단째 하나님은 우리가 한 단어를 더, 한 접속사를 더 집어넣어서 해석하는 걸 원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말씀이 잘 이렇게 흐지부지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나는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다라는 고정관념을 딱 갖게 돼요. 우린 누구나. 나는 저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은 절대 사지 않겠다. 고정관념을 딱 가져요. 두 번째, 저 남자는 못생긴 사람이 싫으니까 나는 이 남자는 못생겼다. 이렇게 봐요. 나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물건을 절대 사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사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할 때는 한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뭡니까? 그런데, 그러나 이게 들어가야 돼요. 성경은
접속사가 굉장히 많아요. 나는 못생긴 사람이 싫다. 이 남자는 못생겨서 싫다. 못생겼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언어를 3단 논법으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1단. 2단. 우리에겐 죄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성경의 해석이고 이러한 신앙으로 해석해야 돼요. 1단, 2단, 3단 우리에게 해석대로 그대로 가져가시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해준 논리대로 머리대로 가다 보면 끝부분에 가서서 정리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3단 논법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성경적인 3단 논법, 하나님의 언어로 된 3단 논법으로 해석하게 되면 아하, 이거였구나 하고 쏙 들어오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나에겐 죄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요 세 번째 해석을 싹 바꾸셔야지만 아, 이거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자, 이러한 3단 논법, 신앙적인 3단 논법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쫙 보실까요? 빌립보서 한번 오늘 본문 전에 지금 어떤 상황인가? 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지, 사도 바울이 왜 주 안에서 항상 뜬금없이 기뻐하라고 말했을까요? 저의 설교는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상황을 모르고서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빌립보서 4장이 쓰여진 당시의 시절로 가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을까를 찾아보니까 그때 상황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나와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귀찮으실까 봐 제가 찾아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미스터 유씨가 있었어요. 유오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스터 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둘이서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나의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다, 서로 신앙적으로도 안 맞고 이 갈등이 있는 거야.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는 잘못된 것 같아. 이게 안 맞아요. 왜 찬송부터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왜 성경부터 읽고 찬송을 읽니?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둘이 좀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고 4절 보면, 자, 이해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야.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이게 갈등이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항상 기뻐하라. 이 사도 바울도 참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속상해 죽어서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래요. 그냥 실실 웃으라는 건지 이게 무슨 말하는 건지. 기뻐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성경이 새롭게 나에게 다가와요. 성경 말씀에 왜 기뻐할까? 이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또 다른 서신으로 말하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이게 평탄한 데 쓰여진 것이 아닌 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옥 안에서. 근데 이게 기쁨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기쁨이 나오는 시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기뻐하랍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기쁨이라는 말이 이 빌립보서에서 17번이나 나와요. 항상 기뻐하라 부탁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시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도 기뻐하면서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되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삶으로 적용하니까 너무 힘든 거,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은 것이죠.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나? 그 답이 5절에 나와 있어요. 5절. 관용이라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그릇 안에 다 담아야 돼요. 다 담겨져 있어요. 기쁨 따로, 뭐 화평 따로, 뭐 기도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이라는 그릇에 내 마음의 그릇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그 질그릇 같은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그 담는 것이 이 관용이라는 것을 담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그릇을 주신 거예요. 관용이라는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것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한번 보실까요? 관용이란 무엇인가? 자, 정리해 봤습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관용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한 일이나 역경을 당해도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이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관용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성경 말씀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한 명 있습니다. 무조건 다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용서가 안 되는 죄인이 한 명 나옵니다. 저희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근데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용서를 받고 딱 나갔는데 저기 100데나리오 빚진, 자기한테 빚진 동료를 만난 겁니다. 동료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내 돈 내놔 한 겁니다. 내 돈 내놔. 어떻게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만나자마자 목을 잡았어요. 멱살을 딱 잡고, 또 돈 안 내놔? 또 돈 안 내놓으면 너 감옥에 갈, 뭐 흔들어 대는 거야. 목을 잡는다는 것은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입은 100데나리온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만 시간만 주면 갚을 수 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대서 죽이겠다고 해서 결국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너무 기가 막혀갖고 저런 양심도 없는 사람이 있나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주인한테 일러 바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관용이라는 것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으로서 100데나리온 받은 그 빚진 자를 너그럽게 그 그릇으로 너그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 너그럽고 그의 결정과 판단하는 데서 인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말을 논리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그릇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릇을 가지고 내 인생, 내 삶을, 일상을 해석하다 보면 거기서 기쁨이 나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나는 관용이라는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는 잘 안 되더라도 자꾸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요. 처음에는 나밖에 모르고 조금만 하면은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오로지 100데나리온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로 감옥에 가던 그러한 나쁜 사람에서 하나님이 나를 1만 달란트, 내 인생에서는 절대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 기쁨이, 그 그릇 안에 담겨있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관용이라는 그릇에 함께 담긴 것이 기쁨만 그릇 안에 있다고 언제든지 쉽게 꺼내서 사용하면 될 텐데 몇 가지 이 관용이라는 그릇 안에 같이 담겨 있습니다. 기쁨만 담겨 있으면 싹 되는데 뭐가 담겨 있나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이 기쁨과 감사 이런 것만 담겨 있으면 되는데 이 염려가 담겨 있어요. 염려가 담겨 있습니다. 염려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습니까? 이 말씀은 실제 일상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실제로 실존주의자 철학자 하이데거는 염려하지 않는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가짜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가끔 그리스도인들은 난 염려 안 해 이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사시면 좋죠. 그런데 속으로는 염려투성인데 성도들을 만났을 때 자기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처럼 산다면 연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속으로는 속이 속으로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만 염려하지 않은 척하지 살지 말고, 우리 인간은 실제적으로 염려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관용이라는 그릇 안에는 기쁨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염려. 나의 하루에는 염려가 담겨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결핍되어 있기에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요. 따라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걱정, 근심을 통해서 인간은 내 삶을 책임지게 돼요. 내 자식을 걱정, 근심하는 가운데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자꾸 나를 괴롭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이방인들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김훈 씨는 이런 책이 있어요. 밥벌이의 지겨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새는 맨입에 먹여주실지 몰라도 인간은 맨입에 먹여주시지 않는다. 봄에 새잎이 돋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나는 늘 마음이 아팠다. 나무들은 이파리에 엽록소가 박혀 있어서 씨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면서 햇빛과 물을 합쳐서 밥을 빚어낸다. 자신의 생명 속에서 스스로 밥을 빚어내는 나무는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하지만 우리는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어야 한다. 친구들아, 밥벌이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아무 도리가 없다. 우리 주변에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어줍지 않은 믿음 하나만 매달린 채
실제로는 밥벌이를 포기하고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기 가족 하나 책임지지 못하고 선교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새끼들 다 내버리고 선교 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적지 않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다 주시니까 가족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기도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진 맹목적인 이 신앙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세히 보시면 그걸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인간들을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배신자라고 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 나가시는 분들한테 이걸 확인합니다. 제가 앞으로 당신들을 도와드리겠는데, 당신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조금 되겠는데, 혹시 가족 다 버리시고 믿음을 배반한 상황에서 선교 나가는 건 아닙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 생활하고 계신지요?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하겠다고 선교의 열정을 갖고 계신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선교 나가고 이러한 상황에서 기도 생활하면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100% 보장합니다. 기쁨이 안 나와요. 저도 해봤거든요. 나의 현실은 이렇게 되든 말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간다 하면서 딱 하면서 막 나가는데 막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제 친구가 부르더라고요. 나를 다방에 부르더니만, 너 현실, 너 지금 네 눈앞에 있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너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딱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소설가 김훈 씨는 이어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들아, 남자 사내의 삶은 쉽지 않다. 멋져요. 돈 없이 너 혼자서 고상하게 잘난 척하지 말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새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설가가 말하는 거라고 소설가의 얘기를 소설처럼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날 저희들의 신앙이 혹시 이런 쪽으로 잘못 흐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는 계기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갖고 있는 염려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받아들이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겠노라 하면서 이게 현실을 부정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적으로 우뚝 선 사람처럼 염려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면서, 이 그릇이라는, 이 관용이라는 그릇에는 기쁨도 들어있지만 염려도 들어있습니다. 근데 또 뭐가 들어있냐면 기도와 간구가 들어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간구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힘든 것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운 거 다 보이는데 얘기를 안 해요. 더 미치겠더라고요. 부모는 자녀가 어려웠고 용돈도 없고 힘든 건 아는데 얘기를 안 해요. 끙끙대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건데 얘기만 하면 돼요. 아빠, 엄마, 나 힘들어 하면 그래 알았다 하면서 딱 도와줄 텐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자존심은 또 있어갖고는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은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꾸 자존심 세우고 교만한 마음, 내가 신앙 경력이 얼만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하면서 자꾸만 이 폰만 잡아요. 여러분,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얘기 좀 해달라.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 좀 얘기해달라.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와서 얘기 좀 해달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여러분 다 아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심?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사랑하는 자녀야, 나에게 얘기해다오. 염려하심. 한 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염려는 내 몸, 내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껴안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다 얘기했어요. 고주알 매주알이라고 그러죠. 다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관용물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지 않냐. 100대나리온 째째하게 굴지 말고 큰 인물이 되라 하면서, 큰 그릇이 되라 하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니까 이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춤을 잘 추거든요. 춤을 한번 췄지 않습니까? 집에서 트위스트, 죄송합니다. 기뻐서 그랬어요. 남들이 보면 기뻐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다 말했더니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이거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7절.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더니 7절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생각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투마루를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야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마루라는 것은, 내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내일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니까 내일은 하나님이 염려할 문제지 내가 염려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투마루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일 일은 내일이신 하나님이 염려하시니 우리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내일을 걱정하는 것은 오버하시는 거예요. 항상 오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일, 투마루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까는 자녀들은 공부만 하시면 돼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내일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투마루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저희들이 뺏어서 자꾸만 고생하지 마시고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셔야지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쏙 들어오시죠? 이걸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왜 하냐면, 기도는 단순히 내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떠넘기는 행위로 보시면 안 돼요.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어린애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살아서 내가 오늘 삶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있었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을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러한 고백이자 선한 결심이며 기도이며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의 괴로움을 피한다는 치사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족하다고 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의 걱정은 오늘로써 족하니라. 그 주신 하루를, 그 주신 괴로움을, 오늘 주신 괴로움을 오늘 잘 감당했다는 고백이 기도인 것입니다. 자꾸 자기는 안 하고.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피조물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감상해 보십시오. 날마다 열심히 살지 마시고 피조물을 좀 감상해주세요. 한 5분도 안 걸려. 다 주변을 보세요. 교회 나무들, 새들이 지저귀여요. 새벽에 나오면 찬송을 불러요. 새들이 얼마나 찬송을 잘 부르는지 찬송을 막 불러요. 막 감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의 괴로움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짊어지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염려가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기쁨이 나와요. 다 함께 트위스트 치실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기도하십시다.